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서 그를 행하여 자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 18, 19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8, 19.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자, 나 여호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이 치료, 하나님의 치료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긍휼하사, 그가 병이나 고통을 고쳐주시고, 그는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고쳐주시되 영과 혼과 육체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는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이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자기의 자식 될 자, 자기의 만든 피조물이지만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 생명이라는 이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지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애통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는 생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는 생활. 이사야 58장 8절에는 그리하면은 내 치료가 급속하려서, 그리하면 뭐하면? 애통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은, 그리하면은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야말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간구해서 그 위로로 위로받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 하면 공식이 뭐죠? 생로병사. 예, 이거는 물론 사자성어, 중국 사람들 언어에서 나오는 그런 문자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때도 있고 치료시킬 때도 있다. 모든 것은 그의 손아귀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죽이자 하면 죽이고 치료시키자면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인간이 이제 조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뭐로 되어 있죠? 예, 인간은 우리는 영혼, 육체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세분해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라든가 내 신앙생활이라든가 또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는 이 모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미스하면 안 됩니다. 영혼육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육,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또 육체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스피릿은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being이에요. being. 존재는 먹고 마시고 먹고 살고, 나는 살고 죽고요. 살고 죽는 것, 이게 바로 being이에요. 살고 죽는, 먹고 마시면서 살고 죽는 것, 이게 바로 영이야. 근데 그런 다른 세상 사람은 모르고 성경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도 모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갈라서 말해요. 그래서 영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사람 안에 분명하게 존재라는 것은 살고 죽을 수 있는 존재, 또 먹어야 사는 그런 존재, 먹을 것을 안 먹으면 죽는 그런 존재. 그리고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살고 죽되 뭘 먹어야 사죠? 흙으로서 나오는 소산, 흙의 소산, 흙에서 나오는 물, 흙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혼은 존재는 아닙니다. being, 존재는 아니에요.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능이다. 기능. 마치 자동차의 스티어링 같이 어느 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가지고 운전하는데 운전대 돌리는 것 같이, 방향 돌리는 것 같이, 그런 것이 기능하는 것이 바로 혼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래야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는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 하기도 하고 이성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부분이 사실은 혼이에요. 인격이다 이 말. 인격. 예, 지성, 감성, 의지. 지성, 감성, 의지. 이 지성, 감성, 의지 바로 한말로 인격인데, 영어로는 person, 헬라 말은 persona 그러는데, 바로 이 혼이 이제 지식이든지 또 문화든지 경험이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 또 그 나라도 발전합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냥 어서 들었는지 지들끼리 막 썼었니 그러는지 똑같아. 답안지가 다 틀렸어. 근데 혼은 뭐냐? 혼노 대대로 지식, 뭐 문화 이런 것까지 좋았어. 지식 문화를 먹고 산다가 아니야. 혼은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살고 죽는 존재는 뭐냐? 영과 육체가 살고 죽는 존재고, 그게 살게 하고 죽게도 하는 스티어링을 움직이는 게 바로 이게 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을 살려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가 하면은 영생 못하게 지옥에 가게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육체에 치중해서 육체 먹고 마시는 거, 육체의 즐거움, 감각에 대한 즐거움, 그거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이제 할 수 없이 결국은 쓰레기 소각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존재가. 그런데 실제 치료에 하는데 우리 하면 우리는 몸 치료. 옛날에는 그냥 몸만 잘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병에 뭐 외과, 내과 과가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과가 점점 더 많아져. 옛날에는 무슨 약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은 정신병원 뭐 아니면 나가서 뭐 심리, 그것도 요새 심리도 확 분석해가지고 너무 갈수가 많아가지고 야말로 거기 들어가면 정신병이 들을 정도로 정신없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해졌는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 거라. 오히려 육체가 고장나면 주사를 놓든가 뭘 하든 잘라내고 하면 좀 쉽게 내는데, 이게 뭔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한번 돌아가니까 이게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고독을 뭐라 그러죠? 쾌골인가?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고독이라는 게 언제부터 고독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안 달래지는 거라, 안 고쳐지는 거라. 그래서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도 있고, 또 중독된다고 하잖아. 무슨 뭐 마약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육체가 그 맛에 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혼이, 그 인격이, 그 감성이 이런 것들을 길고하면서 거기 이제 한번 빠져버리면 바꿔질 수가 없는 거. 이것도 사실 심리.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 결론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들어갈 정도로 뭐 트라우마, PTSD.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 군인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전쟁 그 군대들이 갔다 와서 남은 그 군대 생활에서 얻은 그 상처죠. 마음의 상처죠. 그런데 이게 도저히 짓지 못해. 지을 수 없이 고생하고 고문하고 잠 못 자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250명씩 미국의 군인이 자살한다는 거 믿어져요?
몇 년 전에 200명이라고 했어요. 또 늘어서 이제 250명이래.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거기라도 좀 연락을 해서 그런 군인들하고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좀 어떤 군인 좀 찾아가서 뭐 싸가지고 뭐 가가지고 위로 좀 해주고 좀 만나서 예수 좀 복음 전하려고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걸 또 절대로 안 되게 안 된다네. 절대 아무나 그 군인들을 US 아미 미국의 그 자산이고 재산이고 미국의 그 사람들을 군인들을 아무나 또 접촉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된다 가지고 그것도 간뒀는데 참 아니 그들이 얼만큼 절망했었으면은 자살할까. 그 군대라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것들 얼마나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나아가서는 심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그들이 당했었으면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고쳐지지 않으면 그럴까 싶으니까 너무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제 자 이렇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복잡하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된 육체, 흙으로 된 양식 먹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that's 끝.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 생기, 루아, 영을 불어넣은 바람에 사람이 생명이 돼서 생명. 그래서 육체가 사는 동안은 보이지 않고 인인지 없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었는데요. 그로 끝. 그만 햄지 알았더니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영적인 존적이 영혼이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 아담이 이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존재임에 불구하고 선악과 계명을 어겼어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마귀 종이 돼서 마귀에 따라서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그 누구든 관계없이 모든 인류는 다 영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고 영은 다 아담 이후에 전 인류가 다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육체는 영은 지옥 가서 앞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의 몸으로 지옥 영영한 불에 들어가고 육체는 죄의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대로 뱀에게 씹히는 뱀이 이제 아담을 꿰가지고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죄를 지게 한 죄의 원인인데도 그 뱀한테는 또 뭐라고 선고하셨냐면 네가 흙을 먹으라. 뱀 그래서 흙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또 어떤 또 신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봤대. 뱀을 잡아가다가 흙을 갖다가 먹나 안 먹나 그랬더니 뱀이 먹더라나? 뱀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지. 뱀이 왜 흙을 먹어서 뱀은 개구리 같은 거 먹지. 뱀은 동물성을 먹지 그런 흙을 안 먹죠. 근데 흙은 사람의 육체가 흙이에요. 사람의 육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영은 지옥 가게 됐고 육체 있는 동안에 종신토록이니까 육체 있는 동안에 항상 뱀의 공격을 받아 즉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육체가 씹히는 육체가 고통당하는 병을 그 연을 끊을 수가 없는 하얀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게 이 살고 나니까 그렇더라 중국 사람은 글을 지었지만은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중에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몇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침받는 얘기를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사라 그 부인이 그런 남편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거기 뭐 지나다가 하여튼간 그 사라를 갖다가 잡아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남편이다. 알고 난 다음에 손도 안 대고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그와 가족들을 다 치료하사 생산하게 하시니라. 치료하사 생산하게 하시니라. 자식이 없었던 집에 그것도 또 고민이었었고 고통이었는데 또 그렇게 또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 또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경우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그 많은 질병들, 여러 가지 질병들, 무슨 종기, 무슨 치질도 있더만, 치질. 이질, 치질, 게다가 똥칠. 그거 들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게다가 똥칠 아니. 하여튼 이런 병들, 오만 잡병들, 뭐 괴혈병, 뭐 개창, 무슨 이런 많은 병들 중에서 하나도 너에게 괴롭히지 않을, 고통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니 계명을 잘 지켜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런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I am that I am. 근데 바로 I am the healer. 그래서 바로 여호와는 그가 치료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구했던 사람들이 병을 고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사 왕은 성왕이에요. 굉장히 정치 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왕으로 기록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늙어서 발에 병이 들더라. 병이 무슨 발인지 하여튼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가 여호와께는 구하지 않고 그가 의원에게 묻더니, 의원에게 구하더니 죽었더라 그랬었어요. 예, 성왕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을 때 그 병이 고칠 걸 구하지 않았을 때 그를 그냥 죽게 했고,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그도 성왕 정치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병이 육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교만했던 것을 뉘우침으로 15년이나 수명을 연장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구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심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의사는 있었으나 치료는 없다. 그러면서 평강을 바라나 논란만 있었다고 에레미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그 피를 섞기도 하고 또 제사를 갖다 제대로 드리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나름대로 그들이 타락했더니 실질적으로 육체에 병이 들어서 의사는 있었어도 치료가 안 됐고 또 마음의 평안을 바랬으면은 놀라는 그야말로 놀랄 일만 생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언이 있기를 말라기 4장 2절 6절에 이제 저 보세요. 이제 예수 나타나기 전에 마지막에 말라기라는 것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4장 1절부터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게 갇힐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나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라. 자, 이 바로 이제 앞으로 큰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걸 앞으로 이런 큰 아주 보통 재앙의 날이 오긴 오는데,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런 날이 올 건데, 그런 중에서 내 이름을 경외한 자 너희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여호와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앞으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그런 어려움 중에서라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의 광선이 아주 장렬하게 비치는 그런 때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는 이제 예언은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앞으로 큰 재앙 재난의 날이 올 것인데 그 전에 근데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 쳐놓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다른 선지자는 다 죽고 다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승천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휴거같이 그렇게 영의 몸을 바꾼 건 아니지만은 그때 몸에 올라가면서 그냥 몸이 다 분산돼 가지고 다 흙이 다 분산돼서 흩어지면서 영만 갔죠. 만약 엘리야도 부활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첫째 부활이고 그 전에 누가 살아서 어떻게 올라갔다 할지 그러나 영혼만 올라간 거예요. 영혼만.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 그들이 기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능력 행하고 하니까 엘리야가 정말 다시 와서 살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한다. 엘리야가 진작 온다는 말이 아니지만은 하여튼 선지자가 온다. 그런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다. 예, 아주 그냥 그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이 모두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고 쇼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라기를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말라기가 바로 구약성의 마지막 장이에요. 요 다음에 바로 신약이 되는 거죠. 신약에 돼서 그때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자, 이제 예수가 이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그와 같이 깔아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예수가 직접 오셔가지고 나다, 내가 왔다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먼저 아주 호랭이 같은 소리를 하는, 아주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이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이 호랭이 같이 소리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게 누구죠? 심리왕이다 이 말이에요. 심리왕은 광야에 있던 사람이에요. 동네 선것도 아니야.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온 천지가 울리고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뵐 사람이 다 가가지고 그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침례를 막 받으려고 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배경을 깔아놓고 또 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심리원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회개하라. 예,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요 그는 나보다 크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자는 심리요한은 그는 이제 그렇게 굉장한 위용을 가지고 그가 크게 소리쳐가지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시선을 집중하긴 했지만 그는 한 번도 이적을 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적해서 그는 나보다 크신 그 말은 그 애가 앞으로 할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그는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은 무슨 이름? 이스라엘의 육체 하나님. 이스라엘 육체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육체가 병들지 않고 나아가선 병이 들어도 고치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제 어디까지나 육체의 예법이야. 육체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자, 그걸 지키면은 육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 고침받고 그런 것을 보겠는데, 이제는 육체에 관한 계명, 육체의 병 문제, 이건 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 내가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죠?
인자가 오셨어요. 누구시죠? 그가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혼을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뭘로? 진리로. 진리는 자유의 법, the law of liberty. 그래서 그 자유케 하는 법인데, 진리를 알면은 자유한다. 어디서부터 자유? 어디서부터 자유? 죄와 사망에서 자유. 나아가서는 어디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시편 31편 9절에 보면은, 여기 좀 가만 이걸 찾아봐야 돼. 이거를 시편 31편 9절을 보시면 조금 비교가 될 거예요. 시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쇠약으로 인하여 나의 뼈가 쇠하도다. 자, 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지금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했다는 거야. 눈과 몸과 혼. 눈, 아이, 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쇠했다, 육체가 병들었다 그 말이고, 거기에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soul, 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지금 병들었다 할 때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이 어디 들었냐면, 나는 내 몸에도 병이 들고 내 마음에도 병이 들었나이다. soul이란 건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나, soul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빠진 게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육. 뭐가 없어요 여기? 영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무슨 법이다? 육체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가 뭘로 오셨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위로자로 오셔. 위로자. 뭐에 대한 위로자? 뭐를 고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려고요? 예,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긍휼히 여셔서 고치셨는데, 그 바로 위로 오셨을 때 그가 위로자, 치료자 똑같은 얘기예요. 치료자, 위로자. 그러려고 그가 뭘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그냥 무슨 좋은 기술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기술을 발전해 가지고 오거나 신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신방법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몸으로 오신 게 치료자로 오신 거고, 그 몸이 바로 위로자가 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또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가지고 치료하시려고? 몸 가지고 치료하시려고. 그 몸을 가지고 치료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아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요건 다 뭐냐면 허물과 죄악, 이건 다 결론을 누가 받냐면 영이 받는 거예요. 영이 죄와 허물의 값을 받는 거,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어디가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는다면 그가 마음이 mocking, M-O-C-K, 막이라는 말은 조롱받고 모독을 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조롱받고 모함을 받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예수가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것은 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시려고요. 그가 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당해야
그 값으로 얻는 게 치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남은 증거 뭐죠?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남는다. 채찍은 뭐가 맞는 거예요? 그 몸을 맞았는데 뭘 고치려고요? 인간의 몸을 고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혼, 육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것이다. 정확하죠? 그러면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또 다시 무슨 말이 써 있냐면은 저가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되 위경에서 건지시다 그랬어. 저가 말씀을 보내사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다. 그래서 위경,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육체만 병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체, 영은 죄 때문에 죄값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혼과 육체도 죄 때문에 다 결국 당하는 건데,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정신병 들고 나아가서는 또 무슨 뭐 자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적인데, 이런 것도 결국은 그가 고치시기 위해서 평화를 줌으로 고치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다. 조롱을 받고 그가 그와 같이 모함을 받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다. 그런 것을 그가 치료하시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저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다. 그래서 건지시는데 그 자체가 말씀 아니에요. 예수 인자 말씀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내셨을 때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말씀인데 그가 또 하신 말씀 가치고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사 고치시려 하신다. 이건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그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자.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를 그가 강조하시면서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또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할 뿐만 아니라 금세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또 그러면서 금세에도 또 그렇게 형통하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 이것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모든 병든 것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그야말로 세상에 금방 확 뒤집어진 거예요. 확 뒤집어졌다. 요새 확 뒤집어져서 너무 정신없어. 와, 이거 이럴 수 있을까? 요새는 요새는 어떤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온 세상 뒤집어졌어. 미국뿐이 아니에요. 유럽 어느 나라에 다 난리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요새? 뭐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요새? SNS. 요새는 그거 미디어 그거 가지고 그냥 순간에 누르면 쫙 퍼지니까 이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이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나라가 금방 되겠어 그렇게? 그런데 와 되겠네. 간단해 그냥. 그거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믿게 하고 그런 증거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퍼지면 그냥 순간에. 그래서 다 난리야. 자, 이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병자, 그러니까 하여튼 각색 병자를 다 고쳐버려 죽은 자까지 막 살리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 당시 무슨 전화가 있겠어? 전벌 치겠어? 그냥 사람이 걸어가면서 말하면서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때 공생의 시간 때 그때 그때 퍼진 것이 그냥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 그 중동 그 근방까지도 순간에 하루 시간에 이렇게 퍼졌다니까. 너무 쇼킹한 얘기니까 너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그 소문이 온 시리아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병자를 고쳤다. 그러므로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왔었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10만 명이 따라다니니까 그 정도 충분히 신학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야. 10만 명이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자, 그런 중에서 그가 모든 각색 병든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귀신 든 자까지도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난리 쳤다 이 말이야.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은요 구약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귀신이 뭐랬죠? 예수를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그랬어요. 아니 그의 제자들도 아직 못 알아보는데 3년을 떠나내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근데 귀신은 한 번에 딱 보나가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그냥 나로 하여금 나를 나가지 말라, 쫓아내지 말라 하면서 그가 권세자로 왔다는 걸 벌써 이미 알아차렸어요. 이제 그렇게 왜 알아봤을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야, 귀신이 신통하네 방통하네. 그래가지고 아니 요새 귀신 무당집에 다 귀신이 하는 거니까 견보로 갈 때 다 귀신이 씌어서 뭐 한다 그랬는데, 야, 귀신은 이미 영적 존재예요. 육체 떠난 영적 존재. 사람 안에 뭐가 있다가 영혼이 있었는데 영혼이 죽어서 육체를 떠났는데 그게 이 지상에서 얼마 정도 있다? 이건 옷을 한 사람만 다 아는 거야. 몇 년 정도 지상에 있다? 한 120년은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귀신들이 이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존재, 구원받지 못한 영적 존재, 구원받지 못한 영혼, 이게 귀신이다 이 말이야. 구원받지 못한 영혼, 귀신같이 알아보네. 귀신같이 알아보네. 그런 말 하죠? 알아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을 본다 이거야. 우리는 눈이 이거 뭐야?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좀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그럼 돼. 그냥 귀신 되면 내 육체 떠나 죽고 내면 보는 거야. 예? 근데 그 점쟁이들이 잘 맞힐 수도 있어요. 귀신 씌면은 왔구나. 베베이가 왔구나. 베베이 귀신 들어오면 베베이가 보는 듯이 다 보는 거라고 뭐. 아, 삼촌 왔고 무슨 오천 당수이 오셨고 다 알아봐. 와, 어떻게 알아보지? 이미 영적 존재 알아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자마자 귀신이 알아봤다. 예수는 누구시다?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의 몸이 영인 걸 알아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확실하다 이 말.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의 말씀은 영적이다. 나아가서 스피릿, 그냥 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의 말소리는 뭐예요? 말소리 그냥 소리야, 음파야. 물리적인 이 음파가 이동해서 소리로 들어오는 건데, 근데 예수의 말씀은 그냥 소리의 음파의 이동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영이다. 영. 그러니까 영이니까 그 영이 귀신이 들은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영이 영을 그냥 직사포 그냥 쏘니까 영이 그냥 쫓겨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치료자 되시려고 오셨다, 치료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일이었던 것이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귀신만도 못한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거든. 안식일은 원래 일도 하지 말고 여행도 하지 말고 많이 걸어가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안식일 중에서 이제 그 법인데, 그런 예수께서는 자기만이 아니라 그를 추정하고 더군다나 그에게 병 고치러 온 자가 고쳐놓고는 침상 듣고 걸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사람이 무거운 거 들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안식일인데 그것도 침상까지 듣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거 완전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 범한 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물론 율법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식이라는 걸 쉽게 범할 수 있게 안식일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법으로 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지키게 해서 어기서 막 죽여 했는데, 그러므로 죄인 또 벌 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안식일은 뭐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걸 정해 주셨을까? 예수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모든 장치,
모든 시설, 모든 조건은 다 누구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봐야 된다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가 누구시라고? 그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누구라고? 치유자시라고. 할렐루야. 그거를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을 일부러 정해줬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만 되면은 그냥 예수님을 일부러 따라와서 언제쯤 법을 어길까 눈여겨보면서 결국은 기다렸다가 옳거나 이때구나, 병만 고쳤다면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결국 예수를 죽으러 몰게. 자, 예수는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가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하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 육체로 오신 하나님, 나는 나의 일을 하리라. 육체로 온 목적의 일을 하겠다. 육체로 뭘 오신 거예요? 치료자로 오셨기 때문에 치료를 육체에 가지고 치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그는 잡혀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잡혀야 돼. 그래서 결국은 모의해서 예수를 잡아가지고 군병들이 끌고 가서 어떻게 뭘 했죠? 제일 먼저 한 게 채찍을 치는 거예요. 채찍. 저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남은 어떠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또 보나마나 이것들이 나를 이제 데리고 이제 끌고 가겠지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끌려가서 채찍 맞은 거예요. 그가 채찍 맞은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받으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어쩜 지나갈 수 있고, 그가 그냥 그를 갖다가 잡을 명목이 없었다면, 죄의 명목이 안식일을 범했다면 예수께서 잡혀가지고 채찍을 맞으셨고, 그럴 때 그 채찍을 자그마치 봤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맞아. 거기에 너무너무 잘 묘사가 됐어요. 하여튼 그 영화는 아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육체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아마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나온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묘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채찍 맞는 거 잘 묘사했습니다. 너무나. 채찍을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만 그냥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넣고 그걸 가지고 바꿔가면서 바치는데, 그 중에서 그 채찍 끝에 가서는 이렇게 쇠고라니 같은 거 잔 걸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찍어 때리고 채찍을 땡기면은 그게 살을 훑어내는, 그러니까 완전히 뼈도 아마 그때 많이 부러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살만 훑은 게 아니라 뼈까지 다 해마저 40대를 그때 거의 맞았다고 다 하니까 결국은 정말 그거 웬만하면 죽었었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나무에 찔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맞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질 수 있는 힘도 없을 뿐 아니라 살이 다 너덜너덜 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쓰러졌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지고 올라가는데, 결국은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게 왜 채찍을 맞으셨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앞으로 나을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 병을 그 몸에 옮겨가지고 그가 그 채찍을 맞아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고통에서부터 해방받게 하는 그 일을 그가 하셨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고통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정말 더 받을 고통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한 고통이 있는 거죠. 그 아침에 9시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그 못을 찔린 몸, 손, 그러니까 이 뼈 아픈 뼈를 찔러가지고 뼈를 뚫고 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왜 뼈를 좀 다쳐본 적 있은 분, 나는 뼈를 다쳐본 적이 있다. 뼈 아픈 고통, 그런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 나는 뼈를 다쳐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럽에 갔다 온 다음 날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우리 집 다 왔는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아무래도 잠을 깨려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전보살때 바꿨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스티어 운전대 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뼈가 너무너무 아파졌는데도 그 다음부터 2달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말이야. 배가 이렇게 불렀었어요. 손은 손대로 이렇게 찧어가지고 손은 그래가지고 붕대를 안고 다니면서 그때 로봇을 해서 1시간도 안 빠졌어요. 그렇고도 로봇을 내가 손으로 쓴다는데 그때 왼손으로 막 해요. 왼손으로. 그래서 그때는 지금같이 이제 컴퓨터 쓸 때가 아니니까 무슨 이제 설교 노트를 쓰려면 내가 종이로 글자를 아프니까 왼쪽으로 그렇게 써가지고 그거가 가지고 이제 원고를 써놓고 이제 해고 하니까 그걸 보고 우리 김지원 목사 막 울었다고 그랬어. 이렇게 글씨를 써도 너무 아프게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병원을 안 가니까 내가 그때 우리 로고스 1기에 그때 그 의사가 뼈 닥터, 보온 닥터가 없애져 살았어요. 그 소리를 듣더니 내가 배가 불렀다 그랬더니 어쩌면 염증이 된 복막영생이니까 큰일 나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사진 찍어봐야 된다고. 그런데 안 갔습니다. 2달을 그렇게 아파가면서 안 가면서 오로지 나의 치료는 예수밖에 없어. 오로지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2시간에 나서 할렐루야 2달 만에 나왔어. 할렐루야. 근데 뼈가 아프다는 게 난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왜냐하면 왜 기침이 이렇게 나는지. 이거 아픈데 그거 상관없는데 배는 이렇게 불렀는데 기침이 쉴 새 없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아픈 거야. 더 아픈 거. 근데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참. 그가 그렇게 고통을 그가 그 몸에 감당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낫게 해주시려 했다는 걸 보면 그는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치료자. 너무 감사하죠. 자, 그가 죽으시면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인간이 받아야 될 고통, 인간이 받아야 할 고통은 육과 영과 혼 다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다 그 몸에 그가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바라시고 했냐면은 인간의 물론 치료만 할 것도 없고 그는 그 자신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누구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른 그 누구의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위로. 그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로 오셨고 그가 인자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같이 취급을 당하고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같이 취급을 당하고 종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종같이 취급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독을 당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아픔이 그들이 있는데 이걸 오로지 알고 치료해 줄 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치료자인데 치료자의 품에 나 영혼을 받아 주셔서 그래서 그는 하늘에 가서 아버지의 치료를 위로를 영원히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그도 위로를 받고 계신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사망 권세를 정지하신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류를 구속해서 죄값 없어서 해방을 해 주시고 그 피를 받은 영혼에게다가 죄사함을 뿐이 아니라 치료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하세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하세요. 자, 나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치료받을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 영접했으면 아멘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내 안에 아버지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세요? 치료자세요. 치료자. 몸을 치료하신다고? 영과 혼과 육체를 다 치료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 그가 올라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런데 거기 어린 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일찍 채찍 맞은 흔적, 찔림 받았다는 흔적,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대로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누가 예수님인가 하고 찾아볼 때 딱 다른 분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흔적을 갖고 있는 이가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뵙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상처를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의 제자들이 그의 부활한 다음에 그 의심이 나느냐? 그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그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주셨는데 그 몸은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계시고 앞으로도 또 우리를 기다릴 때 우리 말 그렇게 해 주실 거다 이 말. 그럴 때 그의 몸에 있는 그 창자죽과 그의 몸에 있는 그 모자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만약 뵙게 되면 뵈야 되지만 뵙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흉측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하겠어요? 자,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 보내줬어요. 믿는 자에게 보내줬습니다. 자, 이 믿는 사람은 바로 이제 그 이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또 그 이름 가지고 손 얹은 즉 병이 나아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자, 믿는 자에게 뭐가 있죠?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다? 치료자예요. 그 치료자가 바로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실 때 치료의 권세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있는 자라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도 그 이름 가지고 귀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 고침 받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보면 우리가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권능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가 나면서 앉은 병이었던 사람을 그게 혹시나 뭐를 구원할까 해가지고 그걸 쳐다볼 때 베드로가 뭘 했어요? 나한테 금이나 은 기대하냐? 나한테는 그런 거 없어. 나에게는 금과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근본적인 불행을 해결해주고 일어나 걸어 이면서 그는 뛰고 아주 당장 뛰고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와, 이 사람이 이거 제자들 보고 갑자기 저 사람이 이것들이 무슨 이것이 무슨 대단한 권세를 받았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했나? 해가지고 그걸 쳐다볼 때 어찌해서 너희들이 날 쳐다보느냐? 내가 무슨 별나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고쳤느니라. 예수와 이름을 믿는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예수와 이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는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바울도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똑같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가 하다못해 그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나는 그런 이적들이 막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은 내게 분명히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안 해보고 치료의 능력이 있다 말하면 얼마나 공허하며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핍박이나 환난이 와서 예수의 이름 부인하라.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바로 네가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 된다는 그 권세 자체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만약 하면은 살려주고 아니면 죽을 수가 없다 할 때 그런 기점에서 운명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나는 주장할 수 있고 끝까지 내 것이라고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자신이 있는가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도 그 이름 가지고 나가서 그런 능력을 하는 것도 행하게 해봤고 또 그들하고 돌아와서 우리도 뵙디다. 그러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기뻐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확실히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확실히 증거가
나는 확실히 체험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체험해봐야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병이 나았거나 아니면 누굴 같이 기도했더니 그거 났거나 그런 이적을 내가 체험해 봤었어야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난 이 이름 먹으면 하나님 이름, 아버지 이름, 난 이건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포기해도 이것만은 못 포기했다. 이렇게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씨는 뿌리되 열매 맺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섭리를 받고 내게 섭리가 왔다면 피하지 않고 감당하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마태복음 5장 3절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란 말이야 치료나 똑같은 거예요.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자, 거기에 복이, 자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다시. 이번에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저 아랍계 무슬림들이 믿는, 예, 그가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위로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한번 뭘 좀 믿으면 날까 해서 그 이슬람의 경전도 읽어보고 또 기독교도 읽어봤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걸 너무 이제 고민되고 그야말로 이제 끝장을 낼까, 인생을 끝장낼 정도로 심각한 그 점에서 이슬람 경전을 보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구절도 한 구절도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정말 연약하고 빈약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성경을 봤다니까, 성경을 봤는데 마치 내가 오늘 하려는 설교도 그 성경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그 5장을 쭉 다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그 끝에 가서 그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서 끝에 가서 결국은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걸 듣기가 너무 위로가 돼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하셔서 그런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살만해서 이제는 자기가 그거 이제 기독교를 딱 정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복을 또 받아서 금방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3절에 보시니까 심령이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지난 세월 과거 때문에 생각해서는 부끄럽고 생각해보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자기가 이 마음을 얻다가 호소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래서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나니 할 때 한국말로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막 조건같이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거 조건같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Blessed who mourns. 축복받은 자로다. 너는 복받은 자로다. 복받은 자 누구냐? 그는 애통하는 자니. 애통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받은 자로다. 복이 받은 자로다. 나아가서 감탄사야. 복이 있을지어다. 그가 누구냐?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 그래서 생로병사. 누구나 죽기 전에 다 결국 무슨 병으로 죽냐? 다 병으로 죽는 거예요. 거의 다 암으로 죽는답니다. 한 70%가 다 암으로 죽는데, 그냥 암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그냥 남은 나이 많다 보니까 검사도 않고 뭐 아니면 적당히 치료도 안 가서 그렇지 거의가 다 암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하면 벌써 죽음, 암하면 고통,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일정으로 우리 가야 되는 길로 다 깔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나는 얼마든지 나는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이런 일이 안 올 것이다 자신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앞길을 모릅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난 오늘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는 원래 약하고, 나는 의지도 약하고 또 나는 몸도 약하고 모든 감각도 참을성도 없고 나는 아픈 것도 못 참고 두려운 것도 못 참고 나는 아무것도 못 참니다. 나는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과거를 살아온 나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가 이기고 내가 극복하고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니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죽어도 예수 부인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차라리 목숨을 나는 포기하는 이들은 예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추하게 죽지 않게 하시고 천하게 죽지 않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부인하는 일만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이라 울면서. 왜냐면 우리 사실이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이다 이거야.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과거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어서 영과 혼, 육이 다 고통받는 것은 이미 법으로 만들어놨고 누구나 당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만 오늘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질지도 내일 없다 죽을 때까지 없다는 아무도 보장 못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도 있는 분이고 아니면 죽을 때가 되면 데려가기도 한다고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을 때가 되면 죽이고 또 아니면 병 고칠 자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병 걸렸다고 해서 믿음의 자같이 비참해지지 않게 해주고 비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겁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해통하고 회개하면 우선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 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통도 실제로 그래요.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더 공포로 오고 더 괴로움으로 오고 이런 걸 초월할 수만 있다면은 육체에 넘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복받은 자로다. 저는 누구냐? 영이 말씀으로 치료받고. 자, 내가 그걸 좀 설명 안 했네요. 자, 만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었던 좋았을 텐데 만약 동그라미를 가운데 그렸다 이거야. 그거는 점선으로 그었다 치고 점선으로 동그래서 이건 혼이야. 또 위에 동그라미 있는데 이건 영이야. 그런데 점선영과 그 영이란 영 스피릿 영이 겹쳐 있게 올림픽 원같이 겹치가 그린다 이 말이야. 따로 그리지 말고 혼이 먼저 선이 깨고 그 다음에 영은 그 위에 그냥 쌓아둔 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선 혼이라는 그 선 동그라미 그 밑에 육을 그리라 이거야. 육 동그라미로. 되게 그림이 생각나세요?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가운데 뭘 그린다? 점선으로 혼을 그리고. 왜냐면 혼은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혼과 겹쳐서 있는 영이 있는데 이럴 때 영혼이라 말하는 거야 이제. 영혼. 그런데 이 또 그 육체가 점선으로 있는데 동그라미 밑에 있는데 이 육체다 이거야. 그것도 존재다 그 말이야.
그럼 이 아무것도 바람이라고 말해야 될지 그냥 에어 공기라고 말해야 될지 어쨌든 그러나 역사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혼이 살아서 내가 말씀을 듣잖아요. 뭐가 듣죠? 영혼 육. 뭐가 듣죠? 말씀은 하나님 말씀 뭐가 듣죠? 영혼 육 중에서 뭐가 듣죠? 말씀, 설교, 혼이 들어요. 혼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한 말씀을 받아고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기능인데 이게 존재도 아닌데 결국은 진짜 존재인 영을 지옥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내 육체 때문에 거부하기도 하고 영과 육. 그러니까 이 혼이 결국은 혼이 처음부터 거의 다 혼이 하는 거야. 한말 말해서 다 혼이 다 지정의 결국은 알아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또 의지 가지고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은 혼이 하는 건데 이 기능이 결국은 하늘나라 갔다 이거야. 뭐가 가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갔어. 영혼이 가는 거야. 영혼이. 그런 인격은 세임 인격이에요. 근데 그 혼이 뭘 역하냐, 무슨 역사였냐면 영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인을 막 보내줘가지고 영적으로 사인을 보내줘가지고 영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사인을 받아가지고 영 자체 인격이 없다니까. 영은 존재니까 그냥 내 몸에 아무 인격이 없어도 이것대로 신호를 보내면 이거 움직이잖아. 근데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걸 내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내 육체에다가 사인을 보내면은 이 말씀 들어봐야 안 들어. 그리고 저 세상에 저런 거 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짓 하면서 안 들으니까 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성경 설교를 들을 때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있더라. 그 설교를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그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가 확실히 진리를 알아듣게 됐고 그 여자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위로를 받다. 뭐가 받죠? 육체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받아야 돼요? 마음이 위로받아야 돼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는 그가 애통하는 자요. 그가 애통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료.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서 다 온전하고 건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려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혼이 아직도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 영혼 쪽으로 힘을 주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줘서 거기 움직이게 하고 그대로 살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늘나라 가서 영이 몸이 돼서 영의 몸, 영의 사람으로서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그랬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을 좀 마음볼 잘 가져. 그 말 똑같아. 마음을 잘 가래.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이거 다 혼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 혼의 결정을 말하는 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오히려 주님은 찬양하리라. My heart is fixed. My heart is fixed. My heart is fixed. 결정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또 확정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냥 확정을 하시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죠? 성령은 성부, 성자, 성신 중에서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우리 인격, 혼을 직접 도와주시니까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약한 마음, 내 변덕스러운 마음을 어떻든지 붙잡아 주시려고 하려고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내 마음에 성령님의 계시에,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따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